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6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64절, 본문 읽기는 1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구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과 41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요. 또 41절에는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 샘은 즉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고 또 새싹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면서 기뻐 노래할 것이라고 또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에서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말고 고향 시온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와 그 주변 국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폭력과 수탈 또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벨론에게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을 흩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수탈과 또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바벨론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막대기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바사 제국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벨론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바벨론은 이제 한 110년경에, 그러니까 한 470년경 되겠네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바벨론의 제국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48절 또 52절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는 시온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거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시온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땅의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들의 살 터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 버림받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후에 스가랴에게 그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고 그것을 돌에 달아서 왜 강물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책은 강물에 던지면 그냥 떠 있죠. 하지만 돌을 매달아서 그 책을 던지면 돌의 무게에 의해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돌에 매달아 던지라는 것은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때에 사라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그 현실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과 그 행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장차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희망과 내일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치가의 말에서 또 경제적 부흥에서 그것을 통해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언젠가 역사 속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고된 포로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시련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며 수탈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불의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터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